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말씀에 위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찬송 부를 때 생각했는데 전 너무나 많이 서지 못했어요. 너무나 말씀 위에 서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되는데, 그 뿌리 내리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떠도는 거 자꾸만 제 마음이 이렇게, 여기도 자꾸 이렇게 사상의 어떤 가닥의 어떤 지류의 여러 가지, 이게 말씀에 뿌리 내릴 새가 없네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태영아 부모가 이게 된다면, 이걸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걸 주신 거거든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이걸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답을 내야 되거든요.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안 되면 거기서 머물러야 되고,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계속 추구합니다. 계속 답을 찾아다녀야 돼요. 복음 믿어놓고 상담받으러 다녀야 돼요. 예수 믿어놓고, 예수까지 믿었는데 인생에 살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만나놓고 믿어놓고 상담받으러 다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받아놓고 치유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 오직 예수로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오직 성경으로 축복을 하세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내 표현은 순종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는데 안 순종한다, 그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그냥 믿은 거지. 자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내용, 본질을 크게 들어가 말씀에 서서 그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지금 육아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본질을 드러내시겠죠. 그런 본질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이죠. 하은도그마 일과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죠. 이 제목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감추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시대에 감추어진 자들이죠. 감추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1번에 보면 세상은 항상 위기가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신 그 사역명이 스바냐입니다. 숨기는, 감춰두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스바냐가 되는 거죠. 되어야 되죠. 이 시대, 나는 이 시대 스바냐다, 이게. 하나님이 감춰두신 자이죠. 그게 되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언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를 이 숨겨둔 자를 통하여 하신다. 내용 일과예요. 전 여기다 타영아, 이 메시지는 타영아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타영아 또, 생각을 하니까 바로 연결해보면, 이 세상의 청년의 결혼, 부부의 연합, 부모의 양육,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문제, 조부모가 인생의 노년기의 마지막 미션을 이걸 놓치는, 이게 위기예요. 청년의 결혼은 정말 위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으로 언약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이 시스템이 결혼인데요. 남자 여자 만남인데요. 이걸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결혼이, 사단은 절대 이걸 못 보게 하겠죠. 이 결혼의 비밀이 절대 모르게 하겠지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부부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됐는데도 이 사랑과 복종으로 말미암은 연합이 뭔가를 끝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왜냐? 흑암에 사정이 잡힌 거예요. 이게 뭐 별 이유가 변명 핑계다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참 진짜 자기 중심에, 정말로 자기 중심에 자기가 신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주세윤이지,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보는 것이지 절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부가 위기란 말이에요. 부모가 됐는데 자녀 양육이 뭔지 이 본질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있고, 그러니 육아를 잘해본들, 잘해갖고 내필이 만들지, 잘해갖고 그 인물이 성공했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자기 자녀를 잘 키웠는데 성공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녀를 엘리트로, 우리가 영적인 인물로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인물인가는 달라야 되지. 지금까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키웠는데 성공했는데 뭐 하던가요? 지금요 영향력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런 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동기들 이 한국의 서울대나 명문대 수석으로 이게 열심히, 그 당시 메시지 주로 청년 때 받은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공해라, 장관이 되고 대통령도 도전하고 막 이게 성공하고 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을 끼쳐라, 이런 메시지를 막 한없이 받았대요. 진짜 맞다면서 막 자극받고 막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실 거의 많은 사람이 자기 그 아래 그때 사람들이 장자리 가 있대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그 중에서 영향을 끼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예 없대요. 교회를 주일날 나오고 11조 바치고 그냥 근근히 거기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찐 다 빼고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일에 그냥 찐을 다 빼고요. 참 아버지 정말로 무슨 그 크리스찬에 영향력을 끼치고 담대하게 이래, 그런 거는 거의 볼 수가 없대요. 성공했지만. 왜냐? 다니엘처럼 거부하고 올라간,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가 아니고 아부하면서 올라간 자리거든. 왕에게, 그 이방 왕에게 복종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올라간 자리거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만, 내 왕은 여호와시다, 이 왕께만 예배할 거야 라고 어떤 기업체는 자기에게 예배하기로 합니다. 삼성은 삼성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LG는 LG에게 절하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보장 못 해주거든요. 이 신앙을 이게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예수만 보이지 다른 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영향을 끼치죠. 다니엘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올라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 놓으면 이제 진 다 빠지고 없대요. 불쌍하대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다, 엘리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쓰실 후대를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가 그거를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코드를 맞춰야 되죠. 태어나 부모는 그야말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 스파냐입니다. 숨겨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숨겨진 자예요. 아브람과 요셉에서 숨겨진 자예요. 이 부부가. 엘가나와 한나는 숨겨진 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이 제대로 들어갔을 적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 성공이 아니고요. 국영수를 잘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가르시고 보낼 자를 보내고 오게 할 자를 오게 하시고 높일 자를 높이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 숨겨진 자가 이게 비밀스러운 언약을 탁 채 알도록, 이 부모가 회복이 되도록 그때 하나님은 렘넌트라고 하는 시대적 응답을 주시겠죠. 본질이란 단어를 지난번에 좀 썼습니다만은
학원 보고만, 9월 학원 보고만 일과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 쫙 나온 거 들으셨죠? 우리가 현실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만만치 않다. 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10분 나왔죠. 10분 동안 미션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분 동안 조용하고 기쁜 시간 가지셨나요? 10분 정도? 여기서 행복한 시간을 체험할 것이다. 행복해져야 된다.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10분 메시지 나왔는데 이 10분 동안 조용하고 깊은 시간 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분 앉아 커피 한 잔 마셨는데 10분 금방 가는데요. 이 10분 동안 정말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연인과 같은 독방을 만들고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딱 아무도 들이주지 않는 그야말로 연인 사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주님만 딱 이렇게 모신 그런 영적 공간, 이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10분 동안 그게 된다면 진짜 이 말씀대로 행복하고 모든 삶을 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항상 이 본질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원리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1번이 되면 2번이 되는 겁니다. 보가 물을 넘어갈 때 이게 넘어가면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항상 문제는 본질을 다다라고 하면서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있죠.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있죠. 못 넘어가는데 보가 물이 넘어갈 때 반드시 먼저 넘어와야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순서가 있는데, 일이 못 넘어가는데 다음 것을 3번 4번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쉽다 어렵다, 자꾸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예배가 되네 안 되네, 이건 말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내가 그런 말이 의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막 이게 자꾸만 어떤 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막 자기 안에 그런 기도를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뭐 대개 주시고 대개 주시고 그런 거 할 거 없거든요. 대개 주시고 할 거 없거든요. 1번 본질부터 출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겟이 항상 딱 그 본질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의 기자가, 제가 여기 이제 정시기도 해놓고 이게 이제 제가 시편 27편 4절 같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기하고 닿지 않는 건데 왜 인용했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 그런 거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보세요, 잘 보세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요게 바로 10분입니다. 그리고 정식, 이게 완전히 딱 여호와 하나만 딱 찾는 겁니다. 챙기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을.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좀 이렇게 되면, 좀 소위 말해 은혜가 있다, 내가 요새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뭔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특징이,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별로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 중에 기도가 그거거든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오니, 여호와는 지존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요런 게 기도의 최고 꼭대기입니다. 머리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주여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주여 이걸 주시고 이런 기도로 나오고요. 진짜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 딱 끝내는 일이나,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 요거 한마디만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시편은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나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예배가 그 정도일까요? 다니엘은 그 정도로 예배했죠. 다 필요 없고 내가 여호와께만 경배,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 너한테는 절 안 해. 나한테 월급 더 많이 주면 그건 안 받아도 괜찮아. 난 예배를 지킬 거야, 신앙을 지킬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도죠. 그런 걸 이제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이러면 24시 기도가 된다. 이게 이제 되면 체질이 되고 평안한다. 이게 이제 모든 답이 여기서 나온다. 모든 답이 여기서 나온다. 1가도 여기서 나오고 2가도 여기서 나오고 그 메시지 하시면서 계속 저는 그 부분을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거든요.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저수지거든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여기서 문 열어줘야 1가로 가고 2가로 문 열어 3가로 가고 4가로 가면. 근데 이걸 안 넘어, 이게 답을 안 내고 1가를 잘하려고 하면, 타영아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는 흥분대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얼마 후에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사역으로 말하면 타영아 육아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타영아 사역 그게 아닙니다. 한참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이 말씀을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1과 2와 3과 계속 이 본질에서도 나오고 본질이 계속 나오고 그 인상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 언약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그냥 머무르 있어야 됩니다. 될 때까지. 뭐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나 마음의 기도 제목, 마음의 영적인 추구는 사실 다른 걸 다 스탑시켜야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내가 뭘 할지라도 중심 이기가 있어요. 중심 딱 추구하는 게. 내가 메시지를 하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고 사회자를 보면 이걸 해야 되고 찬송 인도자는 이걸 해. 찬송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 인도하는 게. 그게 내 일이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찬송 인도자가 왜 찬송을 안 부릅니까? 다 같이 불러야죠. 이런 말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 사회자가 이 본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하는 거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회중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본질을 안 가지고 있으면 꼭 남을 얘기해요. 이거 와서 앞으로 와서 앉으시오. 사실 그럴 것도 없어요. 지가 앉고 싶은데 앉는 거잖아. 냅두고 하나님이 이 본질이 역사하면 어느 날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게 이제 유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과 그 전도 초창기부터 메시지를 보면 그 완전히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빼고 듣잖아요. 이게 목을 빼고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뒤로 이래가 듣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목을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해가지고 듣잖아요. 거기 나오면 일찍 오라 하면 앞으로 오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 그런 게 알고도 당하는 게 이겁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본질이 다르면서 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수단 붙잡고 늘어지고 프로그램 붙잡고 신앙 회복해 보려고 그러고 타영과 축복의 본질은 예수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조차가 진짜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상하게 빗나갑니다. 빗나가고 자꾸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 기도수첩 내용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메시지 내용은 계속 완전 예수,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고한 내용들을 이게 글 올라가지고 적어 올린 걸 보면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개인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다 고마운 분이 다 내용이 좋은데요. 사역자들은 그걸 제대로 분석해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을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아닌 내용들이 사실상 한 책 안에 서로 그걸 대치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역의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 사람이 치유받고 사람이 도움받고, 많은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라도 그런 정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가면 치유가 안 되나요? 딴 데 가면 사람들이 행복이 안 해집니까? 노래교실에 가봐요. 노래교실에 가봐라. 노래교실에 아줌마들 모여가 노래, 진짜로 행복하고 빵 때립니다, 진짜.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하니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맨날 주여 그러고 인사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예수라고 하는가, 말씀이라고 하는가를 정말 우리 알아들어야 돼요. 자,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인데요. 찾아 놓으셨습니까? 1번입니다. 자,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다 원하시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원하시죠. 어떻게 키워야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받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자녀를 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축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럼 왜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가? 그걸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역자들, 이거 타영아뿐 아니라 모든 사역 원리고 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오늘 주제입니다. 그럼 왜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야 할까요? 그 부분을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1번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알려진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정한 방식, 영어로 말하면 패턴인데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정한 방향,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레몬드로 축복을 받으실 텐데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받겠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분이 일하시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식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현장으로 말하자면 언약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으려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게 답니다. 그게 스타트라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딱 특징이 첫 번째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와.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이게 굉장히 믿음 소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싹 다 출발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태영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주신 복입니다. 이게 태영아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수가 헛되다는 거예요. 3절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잘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왜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최세훈이가 아니고요, 내가 사역을 하는 아무개 사역자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내가 아니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일을 만들고 도마시고 이뤄내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3절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을 딱 가지시고 이것이 있을 때 두 번째,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죠. 알리시면서 기도자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도자를 이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넌지시 아모스 3장 7절처럼 내가 내 종에게 이 뜻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이 계획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유 목사님에게 렘넌트가 필요하다, 렘넌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넌지시 그분에게 보이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잡고 보니까 이 렘넌트가 쭉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계획을 어떤 사람에게 알리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게끔 만들려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이 의중을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전혀 낮잠 자고 있는 이 사람은 계속 기도를 때립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중심을 계속 두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이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어떤 기준점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붙게 되고 또 붙어야 돼요. 빨리 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 빨리 그 흐름을 타는 거죠. 그 시대에서요. 안 타면 소용없고요. 그 사람은 이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이 그냥 살다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밤낮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받은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요. 주야로 24시 10분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상 24시가 되는 사람한테 쉬운 겁니다. 24시 기도가 안 되는데 10분 동안 진짜로 제대로 된 시간을 만들라 그러면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몇 번 쉬면 10분 지나갔는데 그거 어려워요. 완전히 주님과의 시간 갖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디 보면 역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24시가 예수가 되는 사람한테 10분간
딱 특별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딱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원래 또 있는 겁니다, 그게. 예. 생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10분간 만에 그 단지 10분 양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제 경험으로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럼 10분만 해라. 단지 그 뜻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 안 되는 사람 10분 고요한 시간 집중 안 돼.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십자가 뭐다, 나는 죄인이야, 난 죄를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죄의 속죄함,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 이게 구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드디어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삶에서 길 가면서 좋은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자에게 너 하루 10분만 특별히 한번 딱 내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봐라. 요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바로 이게 줄이 닫겠죠. 그러면 그 체험을 하겠죠. 아, 이게 놀라운 세계 또 들어가는구나. 또 들어가는구나. 그래, 그런 기도가 드디어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미래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사람은 억수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걸, 이걸 파트너라는데 일정 어떤 방식인데 이걸 놓고 보면 딱 요대로 틀을 짜서 끼워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면 예측 가능하죠. 어느 집에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살릴 렘드가 어디서 나오겠다 대략 예측 가능하죠. 해볼까요? 지금 어떤 할매가 주야로 맨날 밥만 씹어먹고 들어앉아 성경 배우거나 계속 기도를 하고 현장과 캠프하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렘넌트, 주야 우리 손주들, 우리 이 렘넌트 하나님이 쓰시고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말씀대가 시대를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렘넌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이 복음과 렘넌트라는 언약을 탁 마음에 받아서 꽂혔어요. 근데 단순한 게 아니고 꽂혀가지고 주야로 떠나지 않아. 마음에 계속 렘넌트야. 주여, 저는 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복을 주사 어떻게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을 주사 이 아이가 시대에 살 렘넌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밤낮 없이 이렇게 해대면 부르짖는 자가 나오면 4번이 나오는 거예요. 4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목사님의 그 모친 말씀을 간혹 하실 때 엄마들은 유념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타영아 사역이에요. 유목사님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바로 타영아 사역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이런 걸출한 전도자가 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주야로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봐요. 새벽 기도하시고 그 아들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가 복음이다, 세계복음이다 이런 걸 개인적으로 몰랐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주신 겁니다. 왜냐? 그 다음 렘넌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왜 한나라에 그렇게 브린나를 부처가 그렇게 고생시킨 줄 압니까? 3번이 이 기도자 만드는 작업입니다. 작업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밤낮 부르짖다가 어느 날 다닥 걸린 겁니다. 4번 사무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렘넌트가 그러니까 이 원리는 오늘 제목이 기도이듯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밤낮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여호와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 자신과 만남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내 기업에 내 한 주간 내 재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고의 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엄마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 육아입니다. 육아를 가서 배워가지고 배우십시오. 합리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육아는 기도로서 복을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렘넌트 계획이 이미 있어요. 이미 언약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이게 렘넌트가 배당이 될 거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해하는 어떤 엄마 아빠들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지 않아요. 무산돼요. 내가 이 어떤 소명을 받았다.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자꾸 밤낮 부르짖지 않으면, 그 소명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딴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없어져버려요. 사그라들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다 이렇게 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지만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은혜 받았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더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할 때 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주신 말씀을 살려 숙성지게 계속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계속 담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주야로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생각,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 주는 생각이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주야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말씀 암송시키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허감해 주는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 정신문제 심한 사람은요, 말씀 언약 딱 붙잡고 암송 기도하게 해버리면요 치유돼버리거든요. 그게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말씀 딱 담고 오직 예수 언약 말씀 계속 선포, 계속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계속 부르짖어 버리면요, 틈새를 안 주면 어느 날 건강해지거든요. 그거 틀림없는 거든 원리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죠. 안 되죠. 찬송은 계속 안 불러봐요. 찬송을, 진짜 찬송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계속 불러.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선포가 되고 계속 하다 사람 건강해져 버립니다. 건강해져 버려. 그게 역사해요. 역사해요. 이사 6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1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에요. 2번 기도할 사람을, 자기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자는 특징이 언약을 잊지 않아요. 밤낮 없이 기도해요. 밤낮 없이.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로 이미 1번에서 정하신 분인데 이때 4번에서 역사를 하세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 언약이 저 기도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귀에 들려오도록 만들어 놓고, 네가 기도해서 내가 듣고 응답하마라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또 베풀어 주시죠. 몰라. 자, 그런 각도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유다를 회복하실 계획이 이미 다 있거든요. 이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6절 7절을 그걸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뭘 기억하시게 하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요? 하나님이 기억을 망각했나요? 아닙니다. 기도의 의미를 지금 보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타영아 부모는 기도자예요. 육아는 기도의 기도. 이 본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곧 우리 내 자체의 기도가 계속 이 1번을 말해주는 사건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국가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출애굽을 놓고 이 하나님의 패턴대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400년 이방살이,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출애굽.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계획된 거예요. 기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후대 축복을 받을 자는, 그러므로 1번에 다시 반복해 보면 후대 축복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후대 언약에 주의하세요. 주목하세요. 주시하세요. 그걸요. 하나님 입에서 강단에서 레먼트가 나온다, 후대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딱 주시하세요. 그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상황 따라서 살다 보니까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대화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항상 두 개. 아브라함서부터 처음부터 이삭, 야곱 계속 두 가지 주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과 땅입니다. 그 관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야곱이 아내에게 집착하고 애들 12를 낳고 어쩌고 그러는 게,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 그거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심리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안다고 해도 몰라도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 말을 그럼 틀렸단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또 약속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답을 줬어요. 좋다 그러면 계약을 하자. 우리 식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거예요. 오늘 계약을 하자 아예. 내가 지금까지 말로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계약을 하자 아예. 그렇게 해서 계약식을 준비시키죠. 재물을 가져다가 3년 된 3년 염소 이런 거 하면서 쪼개놓고, 그게 계약식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계약입니다. 그 쪼개놓고 그 사이로 피를 흘려 쪼개놓고는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우리 오늘 약속을 낭독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두 사람이 오늘 쌍방간에 그 약속에 계약에 서로 이제 인감 도장 찍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계약을 누구든지 어기면 이처럼 죽는다, 쪼개진다,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약이에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풍습대로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짐승을 쪼개 놔라. 놔가지고 놔놓고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러시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이방살이를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네 자손을 괴롭히는 그 날을 내가 징벌하고 네 자손들을 내가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싹 이렇게 지나갔죠. 누가 지나갔죠? 하나님이시죠. 천사겠지만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 도장 찍는 순간에 횃불이 쑥 지나면 계약 승인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가로되,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언약을 세워가로되 무슨 언약이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땅 자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계약서가 그날 작성된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겠죠. 그러면 400년 후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겠지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손들이 400년 후에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게 될 걸 알겠죠. 계약서 보면 나오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계약대가 언제 입주하나 나오니까, 그게 딱 나오니까 그대로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이에요.
사도행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무슨 때죠? 400년 후에 그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다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출애굽기 1장 7절 12절에 보면 애들을 기적적으로 많이 낳아요. 출산율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출산율이 나오죠. 생육, 번성, 충만 막 중대하게 막 애를 낳죠. 왜 그러게요? 400년 후에 돌아갈 때가 다가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되면 400년 딱 시간이 되면 이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죠? 기도조를 짜는 겁니다. 요즘 메시지로 말하면 용서 메시지는 기도조를 지금 짜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기도하는 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계속 기도조를 다 짜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성도 기도 안 되면 왜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꾸만. 교회 건축 전 성도가 말씀하고 기도할 때 하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때가 왔으니까 기도를 작업을 거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주야로 부르짖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괴롭히기 시작해요. 중한 노동을 시키게만, 택도 없는 소리를 엉뚱하면 완전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더 강도로 죽이는 거죠. 안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지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조가 되도록 지금 만드는 겁니다. 부르짖게 만들죠. 그리고 아이들, 여러분이 엄마잖아요. 한번 여러분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애를 임신 10달 전하고 상고를 거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와서 아들을 빼앗아가 날강에 악어떼에게 던져버립니다. 자, 그 임신 중에 그 엄마 아빠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건 가장 위기인데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탄식 안 할 수가 없죠.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400년 후에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가 오므로 기도가 우러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 과장된 적용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얘기 나옵니다. 한나에게도 그렇고 딱딱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이루시기 시작하실 때, 발동을 거실 때는 땅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딱 시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신의 기억을 자신이 기억을 하셨대요. 치매 걸려가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이 없었는데 기억이 돌아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고 그러잖아요. 왜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타영의 엄마 아빠는 시대사를 렘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렘넌트 언약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언약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엄마가. 그게 육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육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을 딱 품에 안고 그 언약을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계속 이 험한 세상의 아이가 살아갈 생각하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생각하면, 이 아이에게 교훈 창망 바르게 하고 의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능한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본문이 나오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밤낮 부르짖으라고. 여러분이 말씀 받아가서 부르짖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소용없죠. 무사한데 아무 여러분에게 씨가 안 돼요. 아무런 잉태가 안 돼요. 언약이 잉태가 안 돼요. 소용이 없이 그냥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이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자꾸만 이렇게 보고 기도하라는 정식기도 펼쳐보라는 이유는 말씀의 씨가 잉태되어 가지고 당신 안에 뭔가 역사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게요. 안 그러면 다 길가 밭에 떨어진 것처럼 다 없어요. 내 거 아니고 그냥 다 그때 가버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 그래 1년 내내 들어도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해놓고 부모들로 하여금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해놓고 그런 기도 와글와글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애가 렘드 모세예요. 지금 백성들이 막 활활 막 부르짖고 탄식하고 막 요 앞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놓고 미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탄식 소리 막 그런 가운데서 지금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아시겠죠? 그런 기도 없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게 기도 파수꾼이에요. 그래, 교회는 기도조가 정말 있어야 돼요. 이 기도요. 목사님과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중직자적인 기도조가 짜여져가 청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청년에 젊었을 때 그런 걸 안 해보고 진짜 나이 늙어버리면 진짜 아깝거든요. 어디 뭐 돈이나 어떻게 뭘까 뭐 나중에 말까 이런 걱정하고 세월 다 가버리거든요. 한번 전설을 남겨봐야 안 돼요. 청년 때. 교회를 위하여 강단을 위해서 기도조가 딱 짜져가지고 확 기도하는 건데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누구가 기도가 이 파수꾼에 부르짖기 하면 하나님으로 기억시키면 드디어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언제 행하시죠? 기억시키는 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고요. 미션이 없습니다. 기도 24시 미션이 완전히 사명으로 걸어잡고 이걸 딱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핵심 멤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중에 딱 모여가지고. 저기 누구냐? 저 잘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들었어요. 안양의 어떤 교회래요. 근데 자세한 내용 모르고 대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루게릭 병이 걸리셨다나 이게 일주일에 강단에 한 번도 겨우 서실 정도로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교인수로만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어려워지고 막 미래가 막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불안정한데 중위자들 중심으로 토요일 밤마다 모여서 철하면서 기도하기로 시작했대요. 강단 뒤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토요일 밤에 장로님들, 군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기도한 거죠. 역사를 난 거 있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난 거 있죠. 큰 역사를 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데 그 무리 중에만 능력 임하고 막 나타나는 게 사람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어떤 면으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육아에는 능력이 필요한데 전형적인 그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루게릭 병 걸린 것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그래, 그걸 잡고 주야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전 성도가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중에 핵심 멤버 기도조가 나와야 돼요. 기도조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계속. 진짜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영아 전도학교도 그렇고 타영아 다락방도 그렇고 어느 모임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조가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 다 받아놓고도 힘들어요. 왜냐? 힘이 없거든요. RUG 시대 이 메시지는 그냥 다 끝난 거죠. 정리가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기독교의 렘넌트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음 세대를 군대를 일으키셔야 되면 요단을 건너려면 군대가 나와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큰 인물이 아니고요. 한두 인물이 아니고요. 영웅 나와서는 안 돼요. 여기서 군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냥 개인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RUG 군대가 나와야 되고 공동체가 나와야 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이 후대 군대들이 나가지고 요단을 건널 수 있어야 되고 요단은 그냥 못 건넙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언약운동, 공동체 운동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주역이 될 때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주리 현장을 치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를 쥐는 거죠. 안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뭐 예수 믿어 기도 열심히 가 성공해 본들, 아까 얘기했잖아. 제 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공해 본들 찐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답받아 이렇게 했다가 간증은 한때 했지만 지금은 무일하게 아무 영향이 못 끼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원주민에게 먹히지 못 이겨요. 완전 예수, 죽어도 좋아 예수, 오직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들떨어지 이상하게 만들까요? 아이고 천만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현실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도록 멋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렘너가 일어나야지. 기도할 때 지금은 이게 이제 이 육아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곱 현장 살리는 거나 이게 전부가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와글와글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내든 안 되든 마음으로 와글와글 계속 주야로 부르짖어야 돼요.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살면서 기도하세요. 일할 거 다 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계속 하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그냥 간단하게 강단 메시지 나오면 본문과 제목, 본문을 다 이게 다 써가지고 제목 다 해가지고 요약 간단하게 몇 줄이면 한두 줄이면 돼요. 그래 가지고 계속 새기는 거죠. 계속 때리는 거죠.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밥 먹을 때 한번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 친구들과 한번 낭독하고 뭐 화장실에 가서 낭독 한번 하고 볼일 보고 뭐 방법이야. 문 열고 나갈 때 한 번 하고 자기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됩니다. 그거는 해야 합니다. 이마에 써붙이든지 팔에 감든지 콧구멍에 집어넣고 다니든지 알아서 막 별짓을 다 해봐도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 지금 타영아 부모들 뭘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청년들 기도할 때예요.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 나오면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들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2장 19절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 네 자녀들의 어린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자다. 초저녁 일어나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해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사모치는 기도의 마음이 안 생기거들랑 마음에서 확 일어나는 이런 기도의 영이 막 역사하지 않거들랑 내 타락의 기준점을 그렇게 잡으라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불리신 자들 타락이야 세상에 그런 악한 일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예배가 확 안 살아나고 내 기도할 마음이 확 안 일어나면 내가 형편없이 지금 떨어졌구나. 하나님 내 얼굴을 하나님께 내게서 돌리셨구나.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마음을 빨리 찾아내야 돼. 안 되면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뭐 하랍니까?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특별로 기도 안 하면 뭐 하랍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뭐 공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니면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 아이 클 때 이 아이들이 이 기도를 배우도록만 해주면 다니엘 나옵니다. 진짜로. 다니엘이 공마이가 나온 줄 압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지. 그게 자기가 연구한 지혜가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잖아요. 지금도 주시죠. 이런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타인과 부모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이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야로 부르짖는 자들, 렘넌트 기도, 타인과 기도, 후대 기도, 세계복음 RDC 기도, 교회 기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에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전부 다 기도조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직분은 기도자예요. 우리 사명은 기도예요. 우리 미션은 기도예요. 우리는 주야로 할 게 기도예요. 기도가 본업이요. 기도가 주업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